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채석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뭔가 모순이 있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뒤 다윗 왕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뭔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도, 즉 제사 혹은 절기 이와 같은 것에 그냥 묻어져 버린 거죠. 겉으로 드러난 제사법에 의하여 제사드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법률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있는 절기를 따라 지킴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제사가 아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은 예배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사라고 된 표현으로서는 성경에 맨 먼저 기록되어진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에 자신이 지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제사를 드린 거고 지금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당시에 꼭 제물이 있었어야 됐고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물이 아니라 가인을 받았고 안 받았고 아벨을 받았다는 거죠. 즉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이유는 가인을 안 받았으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을 안 받은 거고,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은 거죠. 만약에 제물에 문제가 있다면 제물을 안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인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짓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았다. 도대체 선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모습도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걸 알죠?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예배를 받고 누구는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도대체 누구를 받고 누구를 안 받은 걸까? 예배를 안 드리는 완벽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일 테니까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받고 안 받는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습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참석한 분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며 이 땅에 진정한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교회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초대사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서 이제는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에 붙어 살려면 왕이 되려고 해도 기독교인이어야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로마 교회죠.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처럼 열방으로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초대교회라고 불려진 로마의 국교를 되어지기 그 훨씬 이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즉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조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장로를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웠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빌레몬 집에 있었던 빌레몬의 교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라고 표현된 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걸 뜻하는 거지, 우리처럼 교회가 건물이 있고 그 속에서 모여서 뭐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형태도 갖춘 게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도 별로 없었고, 심하게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신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만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고 그 부활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학이니 제도니 이런 건 전혀 없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만 있었습니다. 복음이 뭔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과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믿음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고 그 삶을 닮아가는, 그걸 사도행전에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이제는 변방이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아예 사람들이 모이도록 교회를 짓고, 이제는 오히려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갑이 돼버린 모습이 되자, 사람이 많아지고 하자 이제 제도화되어집니다. 신학이 생기고, 거짓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이 아닌 참을 위한 교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삶이 아니라 제도가 되어진 거예요. 삶은 어떻게 살든 제도만 잘 지키면 되는, 그 제도의 종착점이 로마 캐토릭의 칠성례라는 것입니다. 속안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고, 적어도 모든 성도는 7가지의 성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임종례까지 이 일을 다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정해진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미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임종례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죽기 전에 임종례를 했는지. 그래서 모든 이 예식은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인도해야 되지만 유일하게 하나, 죽음의 자리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제가 와서 할 수 없으니까 이때만큼은 누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들은 죽은 뒤에 묻히는 것도 교회, 성당 그 마당에 묻히는 것이 천국 가는 거랑 딱딱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아는데 진짜 중요한 것, 그 속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제도를 잘 지켰냐 안 지켰냐가 구분의 요소가 되므로 신앙이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백 년이 지나면서 개신교라고 한 지금의 모습도 또 신앙이 중심이 아닌 뭐가? 제도가 중심이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 신앙이 좋냐 나쁘냐를 2-3가지로 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지, 11조를 하는지, 좀 더 나가면 새벽기도를 하는지, 그 사람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표현이 안 되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믿음의 크기를 정한, 이건 제도입니다.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윗의 표현에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BC 1000년에 다윗이 왕이 된 게 BC 1000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쓴 그의 시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되는 것, 예배에 참석한 것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받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동떨어져 있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된 걸까? 오늘 제물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로요? 제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얘기는 가인은 뭐가 없이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뭔가?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고,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열매가 맺힌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서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베드로와 우리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부가 아니니까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우린 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 얻는 길로 이끄는 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내가 어부가 되고 싶다고 어부가 되거나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요?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알려준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믿어요. 믿기만 해요. 따르질 않아요. 그의 말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을 낚을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하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운답니다. 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그러면 열매 맺나요? 아니요. 분명히 열매는 뭐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떨어져 가 있는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핏줄로 생각해 보자고.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표현했거든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머리가 명령한 대로 손,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손, 발이 움직여지면 내 몸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명령하는데도 손발이 안 움직인다면 그러면 이상이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신체나 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 머리는 명령하기를 오른손을 움직여라 그러는데 실상 오른손이 제대로 안 움직여지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내 몸이 안 움직여진다면 몸이 머리에 안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손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삽니까? 아벨의 삶을 삽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나는 그렇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 선택의 대부분은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이미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을 제대로 하고 산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 큰 문제 없이 그 선택의 기준이 대부분 본인의 양심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인격에 맞춰서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양심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선악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삶이 선택되어지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나 하는데도 그것이 어떤지 일일이 따져봐야 되냐. 그냥 큰 틀이죠. 그 틀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큰 집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 은, 나무, 질그릇. 그런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재질의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우린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겉으로는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성장의 모습에 따라서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돌이 안 된 꼬맹이가 있습니다. 아직 혼자 일어서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뭔가 손으로 잡으려고 나오는데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리와 손이 나가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어설 거고 걸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명령을 따르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 주님과 붙어 있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붙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이곳에서? 아니요. 이곳에서는 제도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하나님께 들림받고 제물을 들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위를 드리라는 거죠. 처음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삶이 아니라 제도를 갖고 살았습니다. 유대교라는 그러한 제도로 살았죠.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표현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음을 예수님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의한 같이 읽어보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교류가 없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아수르 침공 아래 있을 때 그들은 혼혈 정책을 써서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유대인들한테 배격을 당했고, 그러니 그들만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마리아가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근데 주님은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 다 제도잖아요. 제도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는 자. 어떤 예배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삶이 없는 그런 예배는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습니다. 낮 오침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여러 것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율법에 있어서 먹지 못한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고, 비늘이 없는 생선 못 먹고, 그런 것을 내려오면서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 나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지 않는다. 3번이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 이런 환상을 3번씩이나 보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신하이. 이 2절이 있기 전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오자 고넬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때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그 지역을 지키는 치안 국장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앞에다 무릎을 꿇어야 돼. 더 쉽게 얘기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 순사란 말이에요. 경찰서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이방인의 자리에 오지 못한데 너희가 불러서 왔는데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당신을 청해내서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자신들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 똑같이 방언도 하고 엄청난 일이 있자 베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즉 어느 족속이든 지금 유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제도자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심 전도사관학교에서 한 수련회 한 중학교 선생님 간증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받고 처음 부임받은 학교에 정말 말썽꾸러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몇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교사가 그런 일 하는 자체가 문제가 돼서 비공식적으로 모이고, 근데 얼마 뒤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학교로부터 정식적으로 기독교 동아리 구성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있는 동안 많은 학생들을 자기네 모습에 모이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가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그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한 이가 계산해 볼 때는 300 몇 명이다. 교사 한 사람,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서너 명만 데리고 시작했던 그런 작은 소그룹이 3년 동안 300여 명의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어서 성령의 전인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입니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 일터에 있으면 일터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지금 한 5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명, 50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다 흩어진 50교회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베드로 후서에는 이 두 사람 다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노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입니다. 노아를 소개하기를 의를 선포한 노아라고 소개하고 있고, 롯은 그 사회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자기만 구원 얻습니다. 아내도 구원 안 됩니다. 사위도 그의 말에 영향을 믿지 못합니다. 두 딸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건 소돔성의 영향을 받은 삶의 형태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의를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없습니다. 자기 가족밖에. 그러나 의를 선포하는 사람, 세상에 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준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에 비해서 롯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가정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인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구원은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세상과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전파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도 주님 분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옛날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부패된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의인으로 부른 것은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며,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두 가지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고통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영향 아래 있어서 내 마음이 상한 상태로 살아왔음을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기에 다시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히 선포하겠다는 다짐. 그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좀 허무한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의 모습에 좀 부족해도 의로운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함께 있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담대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갑니다. 감춰두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선한 것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꼭꼭 싸매두고 감추고 한 주간 동안 잘 감춰뒀다가 다음 주 또 예배 자리에 와서 믿음을 펼쳐 보이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안에는 가인과 아벨이 존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안에 세상을 향하여 두려우며 세상에 적응해 살려고 하는 가인의 모습은 죽여가며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 실천하려고 애쓰는 아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그를 죽여 쫓아냈듯이 지금도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일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감춰야 이 땅을 살 것 같이 믿음은 꼭꼭 감춰두고 세상에서 로마 가면 로마의 방법을 따라 시집 가면 시댁의 방법을 따라 직장 가면 직장의 문화에 그냥 젖어 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픈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저희들 부족해도 이제는 주님께 붙어 있기에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르기에 사람을 낚는 모습이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저들의 삶과 그 삶의 결정체에 있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가 예배를 실천한 소금의 역할을 한 빛을 비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